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죠. 하나님을 부름이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버지 되심. 자, 지난주 설교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상속자의 개념이 있다. 또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이 곧 뭐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래요. 복스러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이냐라고 하면서 요한사도는요, 이걸 복음으로, 복스러운 소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요, 죽지 못한 그 인생들, 정말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런 인생들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예화를 그때 막 쭉 설명했는데 그거 다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뭐, 이용복 가수 이야기도 하고, 또 영화 가버나움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죽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 많다! 이런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부자와 아들 간의 관계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복됨을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이 복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가? 믿지 못함이 있고 아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복됨을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 더 살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아버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다. 왜 우리의 아버지인가라고 했었을 때 에베소서의 근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또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인 교회가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인 존재가 됐죠.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하나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다? 주 기도문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공동체적인 기도구나. 나의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동체적으로 구하는 것이구나. 이 이제 공동체적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뒤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또한 그 안에 선교적 의미도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정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예, 더 제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를 부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또 다른 말로 초월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하늘에 계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왜 아버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초월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또 순서적으로 먼저인 거 아닌가요? 근데 원문에는 뭐가 먼저다? 아버지. 그냥 첫 단어가 뭐냐면 파텔 하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아버지요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고 늘 함께 하신다. 나와 늘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우리 안에 존재제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좀 또 성경적 표현으로 듣자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그러면 오늘은요,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와 구분되시고 우리와 다르시며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하늘에 계신인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물리적인 하늘과 초월하신 하늘의 세계,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헬라어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 하늘을 의미해요. 근데 뒤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었을 때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하늘이 단어라는 단어가 같지만 영어에서도 이것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앞에 하늘을 sk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뒤에 하늘은요, heaven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했었을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걸 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요, 저 위에 저 구름 속에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피조물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는 우리와 구분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용어를 사용하죠. 하늘이라는 표현. 하늘로 대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용어를 대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래서 그 대용어인 하늘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늘이다라는 이 표현, 구분되신 그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다? 초월성이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도 이제 좀 이런 초월성과 내재성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구분되시고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르신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인데,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와 뭐가 다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홀로 자존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요? 어때요? 여기 부모 없이 홀로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상추나 유아독존 뭐 이렇게 말했던 누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찬이 부모님 없이 홀로 존재해요?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도 홀로 못 살아가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홀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홀로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무인도에서 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란 뭘까요? 아무리 무언가를 막 63층 빌딩을 만들었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타고 다닌다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지구에서 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보람, 혼자서는 누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우리는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피조물은 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도요, 서로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홀로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벌들이 날아와가지고 꽃에 가가지고 막 화분을 옮겨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벌들의 도움을 받아야 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가 날아다녀가지고 막 그 해충들을 잡아먹어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농부가 그 위에다가 거름을 주고 해야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는 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이렇게 나 홀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소도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걸 가리켜서 인과법칙이라고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게 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있는 건 누가 나를 낳았기 때문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건 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들어가지고 프린팅 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인과 법칙이라고 해요. 인과 법칙. 그러나 하나님만 원인이 없으신 거예요. 무언가의 결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불변하세요. 모든 피조물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안 변할 것 같죠? 10년이 지나면요, 바이고 다 부서지고 합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 변함없는 방부제 같은 이 미모도요, 지금 많이 변하고 지금 망가뜨려져서 이 정도예요. 참 놀라지 마세요. 이게 많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아주 막 조금만 더 하면 멸시의 표정이 될 것 같아.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있잖아요. 배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이렇게 아저씨가 다 됐어요. 근데 이전에 저도 어떤 시절이 있는지 아세요? 네,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많이 받았던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안 믿겠지만. 네. 근데 가끔 역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방부제 미모가 조금 이렇게 좀 했지만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역변한 것 같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컨츄리야, 컨츄리. 근데 살기가 편했나 봐요. 지금 얼굴이 그래도 중후하고 좀 뭐합니까? 이게 좀 그래도 뭔가 묻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모습은 지금 정말 내가 잘해준 그 결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듣는 자세가 좀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오늘은 야 지구야 오늘은 이쪽으로 돌지 말고 반대로 한번 돌아봐. 야 너 좀 달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조금만 뛰어보자. 뭐 이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구에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거지만, 야, 너 기분 나쁘다, 야. 너 구원 취소.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는가? 그분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은요 영원하세요. 영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표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하다는 걸 표현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동시에 여러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아무리 과거가 좋아도, 아무리 과거가 리즈라고 해도, 아무리 과거가 정말 알아주는 시절이라 한다 한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나요? 미래는 못 가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9.11 테러 했었을 때 거기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테러가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현재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신 거죠.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내재하시며, 미래에도 내재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으신 분인 거죠.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네,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공간적으로 한 곳에 있으면 다른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한계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간적으로 있잖아요. 한계를 가졌어요.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저기 LA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1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곳에 좋은 한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이쪽에 좋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가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공간적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부모의 눈은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보에 코람데오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근데 지식에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져요. 지식이 몇십 년을 공부해도요, 너무 아는 게 적은 것 같아. 뭐 책을 읽어도 왜 이렇게 흡수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막 다 기억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뭘 읽었지 멍 하면서 막 지나가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나름대로는 막 그냥 온갖 필사적인 노력을 다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읽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지를 모르시죠.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봐보면 정말 어리석은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들으면요,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제 경험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커피숍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나름 이제 커피도 연구하고 배우고 막 했잖아요. 좀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커피에 대해서 열강을 했어요. 온갖 커피에 대해서 아는 척을 다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알아주는 커피, 핸즈 커피에 거의 거의 창업 거의 같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봤었을 때 어떻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들어준 그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는 아는 척,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일부의 세계만 알고 있다. 이 생각을 좀 우리는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조금만 들어도 되게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신학적으로 전지하시다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믿겨질 거예요, 아마 지금. 와,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런. 그래서 이 전지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는 건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고,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며 경외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항상 친밀감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항상 뭐예요? 경외감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친밀한 아빠만 강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경망스러워져요. 자, 우리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초월성을 간과한 친밀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페북 집사님이에요. 뭐, 제가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근데 그분의 그 일상을 올리는 것들을 봐보면, 좀 이런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를 조금 넘을 때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친밀함보다는 약간 무례함이 엿보여져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감들을 포장하고 싶고, 뭐, 이렇지만, 그게 과할 때는요, 편치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지듯이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삐지겠습니다. 뭐, 물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찔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좀 찔려서 그러는데, 네,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표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너무 아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방자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니요. 또 유사한 사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옛날에 전 누구 땡땡 목사님, 이름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꼼짝마 했던 그 전 땡땡 목사님. 아시겠죠?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사이가 친하다는 걸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굉장히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보편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 내가 좀 더 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며 아주 이건요, 정말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건 정말 세상적인,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친해 막 하면서 이런 친구, 난 대통령하고 친구야. 나 안기부 누구와 국장하고 난 친구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것이 지극히 무선적인 생각인 거예요. 세속적인. 그래서 이렇게 친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있잖아요. 이것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저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제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 돌을 던져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해주세요. 돈을 안 던지겠지만 좋은 말로 해주세요. 저 충분히 말로 해도 알아먹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간과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든지 우리 행동이 굉장히 경망스러워집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월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 아래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초월성만 가진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현대차 아들인데 지금 제네시스 지금 달라고 할까 말까 우리 아빠 화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월성의 하나님만 늘 염두를 해두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밀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조세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하나님은요,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딜리트?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펴시기도 해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요, 2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금신상이 나오죠. 이 금신상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줘요. 맞죠? 그때 이 환상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루면서 막 뒤척이다가 날이 새자마자 누구를 모으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요.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알려달라고 해요. 굉장히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해석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니, 앞에 모든 왕들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왜 꿈의 내용과 말해주지 않고 내용과 해석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내용과 해석을 말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꿈을 꾸긴 꿨는데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뒤척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했을까? 자, 이건 느부갓네살의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이걸 해석하라고 했으면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그게 진위가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진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하면요. 내용도 말을 안 해줬는데 알고 있고 그걸 해석해주면요.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 확실한 해석을 정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꿈풀이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정말 확실한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나중에 알게 됩니까? 다니엘이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의 내용들이.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금신상의 머리 부분은 왕이시라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모든 신상들을 다 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가 누구예요? 손대지 않은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며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상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을 있잖아요.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퇴임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기간이 안 됐는데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모든 세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늘 기억해야 돼요.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이 마귀와 어둠의 영들도 관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뭐 하는 거야? 움직여요. 그래서 허용해야지만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활동하는 거예요.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누가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했었을 때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자세히만 좀 살펴보면 악한 영이 얼마나 이렇게 막 깊숙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가가 정말 보여져요.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에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의 개입이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지금 2달 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막 미사일을 쏘았어요. 쏘았는데 그 누가 맞았냐면 여자애가 맞았어요. 여자애가 맞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오해라는 장면이 사진에 확 찍힌 거예요. 애는 죽었어요. 러시아는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공하고 있는가? 사회정의? 아니면 나토가 동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토가 자꾸 동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금 침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고 싶은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이 있긴 하지만 몇 달 동안은 그 항구는 얼어버려요.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 한 세상을 있잖아요.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지 않는 부동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러시아의 본심이에요. 흑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요, 어떤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의와 악이 창궐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악한 인간의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결국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적 세력도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러한 압도적인 악한 세력을 우리는 바라볼 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보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어. 하나님을 그냥 아예 염두를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해버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내가 하지 뭐. 혹시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어떻겠어요? 아, 응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손길을 보게 되는데, 기도해놓고 다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기대 안 돼도 뭐 내가 하고, 이 생각인가?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초반에는 우리 개척하고 기도 노트를 했던 기억 맞죠, 그죠? 우리 기도 노트도 작성하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 우리 또 참 많이 게을러졌는데,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가요? 기대하지 않는 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 너무 작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안 믿을지도 몰라. 자,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닌가도 생각해 봐요. 이것도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어떤 사소한 기도, 뭐 나의 어떤 이런 기도, 뭐 이런 사소한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 그래서 아주 뭐 구체적이고 사소한 기도 별로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좋게 보면 사소한데 나쁘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짜잘해, 내가 보기엔.
우리 상민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하고, 은찬이 또 뭐, 이거 이렇게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보기엔 굉장히 짜잘한 거야. 사소한 기도 제목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사소한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성과 내재성, 경외감과 친밀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하는 것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의 능력도 맛볼 수가 없고,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하늘의 능력을 끌어서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자기 본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데, 그냥 이제 뭐 하늘의 자원을 끌어쓰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이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좀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래서 그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